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불안, 바울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나 상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 19절로 21절 사이에 열거하면서 이를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혹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미리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요번에 저희 어머니가 낙상하셔서 팔이 골절이 됐는데요. 그냥 이렇게 뚝 부러진 게 아니라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조각도 나고 날카롭게 이렇게 찢어지듯이 뼈가 부러지셨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몇 날 며칠 MRI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많은 조사들을 한 결과 연세가 9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수 있겠다 하고 결정을 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혹시나 수술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수술에 들어가셨다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못 깨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깨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사 결과에 의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일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또는 못 깨어날 것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고 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지 아예 봤을 때 못 깨어날 것 같다 그러면 수술을 하지조차도 않습니다. 수술을 한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주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들이 단체 가족방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앞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필요가 있고 또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기도를 부탁할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얘기 안 해도 목사님들은 내 기도 제목을 다 알아. 그거는 점쟁이 빤스를 입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편적인 기도를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나눈 것이 잘못하면 그것이 소문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자기랑 기도를 같이 하고 있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지 그렇지 않고
기도 부탁 잘못하면 괜히 기도는 안 해주고 소문만 내서 누가 이렇다더라, 누구네 집이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소문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알려서 기도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습니다. 삼겹줄은 시끄러지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게 낫고 여럿이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서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갔을 때 이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 라고 알림으로써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너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 정도밖에로 보지 않는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들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뜻이 아님을 압니다. 즉 바울이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즉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은 내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 너희들이 덕을 세우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있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갈 때에 지금까지 바울 선생님이 두 번 그곳에 방문을 했었는데 또 이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내가 가서 봤는데 내가 너희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실망하는 걸 원치 않고 또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즉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니 나 때문에 그곳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런 것이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두렵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불미스러운 일을 가진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다시 갔는데 그때 그 책망했던 사람이 버젓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것에서
변화된 모습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두렵다, 볼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왜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너희를 봤을 때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실망하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두려워한 것은 첫 번째로는 거듭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신을 오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 선생님은 돈이나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라고 아직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로 서로 만나서 함께 좋아해야 되는데 불신과 상처를 확인하게 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면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전에 편지로 부탁했던 음란한 행동을 한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더 난처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두려움은 지금 그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걱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많이 해요.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온 것 같은데 잠궜나 안 잠궜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돌아와서 확인해보면 10중 8구는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도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은 5%도 일어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도 바울이라고 하면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까? 근데 이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에 내가 방문했을 때 그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봤을 때 그의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나는 또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불안과 걱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만날 수 있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움직이면 실타래가 풀리듯이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타래를 풀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밤만 되면 입었던 떠놓은 옷을 다시 구멍이 나고 그러면 다 일일이 풀어서 그것으로 다시 이렇게 뚫뚫 말아갖고 다시 옷을 또 짭니다. 근데요, 실타래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그 풀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요, 어느 한순간 어느 부분을 딱 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움직이면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실제로 걱정했던 사람이 아주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믿었던 사람이 헤매면서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에 따라서 하는 일이 은혜스럽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을 택해서 사탄이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군중이나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연못에 흙탕물 누가 일으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전체를 찢고 까불러서 모두를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그 하나를 택해서 그로 하여금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못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중심을 한 사람이 잡게 되면 교회는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님이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선생님은 그 순수함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뭔가 달라 보인다고 순수함을 포기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을 쫓아 좋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좋은 보수를 받기 원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때 그 욕구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게하시나 발람처럼 비참한 종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너무 어려서 그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셔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을 드러냄으로써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볼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은 이 눌림에서,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고민과 걱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후 고민과 기도에 고린도 교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충분히 자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갓난아이와 같이 전만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까? 아직도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만 맞추어 보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으면 땡깡 부리고 울고,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울고, 또 자기 상황에 맞지 않으면 울기나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가면서 서로 기도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디도처럼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목사와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일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를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매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 고민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이 바울 선생님은 두려움의 고민이 아니라 기도하자는 내용의 고민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